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귀히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오늘은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럼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마음속에 계획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장로교회의 예정론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와 그 전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믿었어요. 이미 작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많이 믿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 나는 예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아주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이 예정돼 있으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정론이 뭐 맞다 안 맞다는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라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설명을 하자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교단이 왜 나누어지느냐 보면 교리가 달라서 그래요. 교리가 뭐냐면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옛부터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호적인 거를 감리교는 인정을 했어요. 자, 이제 어쨌든 그 교리가 그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큰 교단이다 하면은 감리교, 장로교가 제일 크기 때문에 뭐 물론 루터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감리교가 크죠. 미국은 그 남감리회 가 많기 때문에 감리회가 큽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려고 오셨다면 우리가 반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게 감리교예요. 쉽게 말해요. 자,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해져 있고, 혹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작정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감리교는 자기가 결단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교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지금 뭐 한 25, 6년 정도를 지금 했죠. 목회를 했죠. 뭐 전도사까지 다 치면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에요. 32, 3년 정도의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간접 경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갈급해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사랑이 중요하세요? 말씀이 중요하세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딱 갈라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의 인정, 목사님의 사랑, 목사님의 보살핌, 목사님 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갈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오래 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가는가, 뭐 끝까지 간다는 거는 돌아가시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누가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가 봤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그게 나와 있다, 이건 뭐 정리해갖고 막 찾으면 나오긴 하는데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오늘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하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시기 질투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을 하고 내쫓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몸에 익숙해졌어요. 종교 생활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건 줄 알아요. 회당에 가고 또 무슨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율법을 읽는 걸 보면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경전을 읽고 똑같은 걸 읽고 그 의식,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만 자기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씀대로 마음이 뒤집혀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속에서 이것들을 살아내려고 막 투쟁적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몸에 익었으니까 나와서 하던 거 하고 하던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은 그냥 듣고 그런 다음에 헌금 내라 그러면 헌금 내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냥 원래 난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요. 야 당신은 사두개인이라서 역시 말씀에 딱 맞게 살고 있군요. 자기는 말씀에 맞게 살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말씀에 맞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그런 형식과 형태만 취해주는 거예요. 겉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씀이 진짜 고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 고픈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면 야,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꼬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구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병든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와요. 막 와서 그 말씀 한마디 듣는데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막 대단한 설명이 아닌데 그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 남들이 볼 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왜 좋아해 저 양반 얘기를? 아니 예수님 보면은 학식이 있기를 해 뭐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병든 자 혹은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요. 그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그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말씀 알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형식이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근데 이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말씀을 사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중요해 지금. 목사님이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그 별로예요. 귀찮아요. 그거면 더 이상 뭐 피곤하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맨날 하는 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 다 아는 얘기예요. 저 목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면 그냥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맨날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또 잠도 잤다가 일어났다가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이거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근데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교회 와서 인정받거나 또 사랑받고 난 사랑받는다. 뭐 목사님이 10대 번 쫓아가서 뭐 신방을 하더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해도 그건 뭐 듣지도 않아. 그 교회에서는 말씀 안 듣고 텔레비전 CBS 보면서 말씀 듣죠. 근데 그것도 그냥 즐겁게 듣는 거지 마음으로 막 그렇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말씀을 쫓는 자와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다르더라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안성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이제 그 형제가 나왔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비전 순례라고 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부족했어요. 이 지능 뭐 이런 쪽이 겉으로 보긴 멀쩡한데 얘네들이 뭐 한글도 나이가 있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네들을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뭐 이제 제가 데리고 보건소를 가기도 하고 어딜 가기도 해갖고 막 이제 지능 검사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이 결론을 내서 봤더니 얘네들이 영양실조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 가난해서 그런가? 봤더니 가난해서 영양실조가 아니라 관리가 안 돼서 영양실조인 거예요. 이 부모의 관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거기 있는 전체를 다 돌아보고 하다가 밥을 먹여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이고 뭐 이런 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이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네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고 이제 그 집이 어떻게 사나 좀 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역시 예상대로예요. 그 아버지는 키가 조그만 양반인데 그냥 술이 고주망태 그냥 매일 술이에요. 매일 술. 그 엄마는요 이렇게 좀 체격이 있고 이렇게 그냥 얼굴 하얗고 이제 이런 양반인데 그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지 뭐 어쨌든 그랬어요. 집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집이라기보다 이렇게 운막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신발장하고 뭐 후라이팬 뭐가 다 같이 섞여 있어요. 앞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 꺾어서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닌 거죠, 그 집안이. 그래서 막 이렇게 거의 내려앉는 듯한 모습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역시 술을 잡수셨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죠. 아버님 저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입니다. 목사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술이 취해서 이 양반이 저한테 이렇게 막 해롱해롱 하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면 저 교회 거기냐고. 그래서 맞다고요. 교회에 맞다고 그랬더니 교회면은 부자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니까 와가지고 집도 좀 고쳐주고 그렇게 해달래.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교회가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왜 교회를 부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신기해갖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없대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집안은 이런 꼴이고 나도 이렇게 뭐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니까 그래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냥 확고부동해요. 교회가 도와줘야지 내가 거길 나가지 그냥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신기하네.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집하고 관계를 계속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안 꺾어져요. 이게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안 나왔다기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뭐 교회 나가면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주 들리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유 교회는 부자 아니냐고. 아니 교회가 부자니까 교회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집도 고쳐주고 좀 뭐 와서 이렇게 좀 해주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냐. 그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부자는 맞나? 생각해보니까 부자는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게 남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버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뭔가 봤더니 그분은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좀 여기 좀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데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그 삶이 변하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양반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나 이렇게 봤더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 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조심스럽게 알게 된 게, 구원은 정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나 보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죠. 그만 다시 말해, 귀가 없나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가 다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다시 말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뜻이에요.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뻔히 내가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그거 왜 못 들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막혀 있겠어요?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 없으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해도요, 관심 있으면 내가 들려요, 그 말씀이. 그죠? 누가 말을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데 그게 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희한한 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진짜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모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 다시 말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이상하다. 저 사람이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이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심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심 있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가 돈 많으니까 집을 져주고 이렇게 해줘야 말씀이 들릴까요? 과연? 아주 난감한 문제예요. 저 바나바랑 바울이 지금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막 그냥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나가라 그래요. 필요도 없대요. 그런 소리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모여있는 회당에 도움되는 얘기나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얘기하지 말아 이거예요. 귀찮다. 우리 예수 없어도 다 살고, 우린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회당 유대교에 필요한 얘기나 하고, 그 얘기해서 나한테 도움 주면은 내가 더 올려놓을게. 거기다 말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걸 안 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내쫓고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구원해가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나 자기들 병 낫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회당장에게 너희들 몸을 벗어서 보여주고 난 것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해라. 10명 중에서 9명은 가버리고 1명이 돌아왔어요. 그죠? 그 9명은 왜 그냥 가버렸을까요? 병 났으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 말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저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9명은 그냥 가버렸는데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기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10명 중에 9명은 다 각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성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이 안 될 뿐이지.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다른 거를 필요로 한 걸 채우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귀가 있어도 안 들어오고 눈이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볼 때, 이 사람들이 미리 작정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짝 드세요? 생각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아멘. 그렇게 돼요. 이상해.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10수년, 20년을 다녀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가 중요하고, 뭐 인테리어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중요하다가 어떤 때 잠깐 잠깼을 때 목사님이 다른 얘기할 때만 눈이 뻘렁 띄었다가 다시 감겨요. 이런 경우 20년, 30년, 40년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상하죠? 어떻게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관심 없어요. 대대손손 예수 믿는 집안의 자손들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몸에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교회 가서 앉아있고, 때가 돼서는 뭘 하라 그러면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이건 바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신앙이 좋았고 나름대로 막 깔끔하게 옷 입고 금식을 일주일에 3번을 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3번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3일을 금식하고 매일 얼굴에
다른 걸 바르지 아니하고 회칠한 사람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하고 돌아다녀.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 좋아 보이죠. 사람 좋아 보이죠. 신앙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딜 봐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정론을 안 믿었어요. 감리교인이니까. 안 믿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살짝 예정론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분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그 마지막 표때까지 달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이상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획을 하셨으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은 변함이 있을까요? 야, 이게 헷갈려. 여기서도 벌써 우리가 더 나누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예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헷갈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시자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장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지금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가서 보신즉 더 이상 여기에는 구원받을 인간들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하고 다 같이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걸 따져요. 하나님이 죽이겠다 하시면 죽일 수 있는 건데, 멸하겠다 그러면 멸할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따져요. 지금 의인을 악인들 죽을 때 같이 의인도 다 죽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들도요?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러서요. 한 발짝. 25절에 보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아니구나.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50명 있어도, 의인이 50명 있어도 여기 성 전체 멸망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시죠. 26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아니구나, 또 이거 아브라함 얘기구나.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정의로우신 분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죄도 없는데 여기 옆집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쵸? 죄 없는 사람이, 이게 동네 사람이 죄 졌다고 죄 없는 사람까지 같이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죠?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죠. 근데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그 동네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작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을 바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려면은 본인이 공정하고 본인이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죽이되 죄 없는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통 크게 인정하셨잖아요. 이 성에서 50명만 의인이 나타나도 내가 여기를 다 살려주겠다. 이 죄인들까지도 살려주겠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의견을 돌이킬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성품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에는 그런 원리와 질서와 방향이 있는데 그 원리와 질서와 방향을 말씀 안에서 내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럼 내 인생에서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 막 있을 때 이 의문을 풀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가 시험해 보시려고 나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성경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과 길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인지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그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느라 이 다윗의 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치는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정된 대로 가요. 자, 이게 그럼 예정된 대로가 뭐냐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죄예요. 이렇게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굳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구루마 있죠? 이렇게 그 수레 같은 게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탈진 데서 사람이 그 수레를 밀거나 끌거나 하면 위로 올라가죠. 최소한 가만히 있으면 정지는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죠. 말씀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수레를 붙드는 그 힘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 오른손 장중에 붙드시고, 근데 왜 붙드시겠어요? 안 붙들면요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바퀴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럴 때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되는데 말씀이 나를 만약에 내가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수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자기는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최후의 멸망의 자리에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인간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안타깝게도 인간 내면 안에는 우리들 모두 태어난 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데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우리를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올라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죠?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는 자가 되어서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에요. 뭐 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하다 보면 다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습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번지르르 해요. 막 멋지고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고 사람 괜찮아 보이고 저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좌우 골수를 쪼개고 마음으로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말씀에 붙들린 자의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그죠? 매일 뭐 신방 가서 위로하고 집 고쳐주고
그죠? 음료수 사다 주고 뭐 하고 같이 밥 먹고 희당락 떠들어대고 무슨 그렇게 신방을 맨날 하고 넌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을 오히려 그 시간에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어야죠. 그렇잖아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를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목사가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 간절히 붙드셔서 그대로 살아나가셔서 정말 승리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혹은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헛된 것, 말도 안 되는 것 붙들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좌우 골수를 쪼개며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드려진 봉헌되어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